파볼로 카잘스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20세기 최고의 첼로 연주자인데 첼로 연주만 아니라 작곡가요, 지휘자요, 또 피아노 연주자로서 유명해요. 1966년 그의 90회 생일이 되기 직전에 노만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음악가의 노후 생활을 관찰한 후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관절염과 호흡곤란으로 카잘스의 손은 부어 있었고 손가락들은 서로 엉켜 있는 듯 했다. 저런 손으로 어떻게 음악을 연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카잘스는 고통스러운 발걸음으로 간신히 피아노까지 걸어갔다. 그가 피아노 앞에 앉자 그를 바라보고 있던 노만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그 손가락들이 마치 태양빛에 펴지는 꽃봉우리처럼 펴지더니 건반을 만지는 것이 아닌가. 꾸부정했던 그의 허리도 반듯하게 펴졌다. 확실히 숨쉬는 것도 편해 보였다. 그는 바하의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의 연주는 섬세하고 예민했다. 그는 이어서 브람스의 곡을 연주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카잘스는 생기와 영감과 활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주를 다 마친 그가 일어나 걸을 때 그의 몸은 곧바르게 되었고 키도 더 커진 듯했다. 간신히 침대에서 나와 고통스럽게 옷을 입던 노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음악인은 그가 사랑하는 음악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다면 우리 크리스찬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헌신과 소망 가운데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영이란 참으로 신비해요. 육체가 아니면서 육체에 깃들어 인간의 활동을 지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 다해도 육체를 떠나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정신적 실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라 약속을 해주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과연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우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120명의 무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승천하신 뒤 열흘 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성령님이 그곳에 뜨겁게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첫 번째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날로부터 바로 지난 주일까지 우리 인간들은 성령 강림의 날을 끊임없이 보내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날 이전에 존재하지 않은 건 아님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전에도 계셨지만 특별히 그날에 주님의 약속을 따라 아주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은 한시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잠시 공기 중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슴을 열어 호흡하려 할 때마다 공기가 우리의 가슴을 채우는 것처럼 성령님은 호흡하는 우리 성도의 생명을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9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에 교적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듯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뽑아드려요. 첫 번째로는 성령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있어요. 거기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게 분명해져요. 아니,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9절을 통해서도 보았고 다시 14절로 반증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는 은혜로 사십니까? 아니면 개인의 이기나 욕심이나 개인의 감정대로 함부로 행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이끌며 무엇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신없이 따라가는 그 무엇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는 그 안에서 목자를 따라가는 어린 양이다라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좋은 걸 먹어서가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있어서만 아니라 그보다 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기에 행복함이 넘치는 거예요. 때로는 강하게 우리를 밀어붙여 기도와 전도의 불길을 태우게 하시고 또는 세파에 시달린 우리의 심신을 평안한 자리로 이끄시며 인도해 주셔요.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인도하시고 마음이 곤고할 때는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요. 이런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되어서 성령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더더욱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사람들이 좀 되어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뭐 어렵겠느냐.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호칭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데 무슨 성령님의 일일까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본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죄의 자녀요 사탄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는커녕 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오늘 본문은 양자 제도를 예로 들고 있어요. 본문은 누구에게 썼어요? 로마 사람들에게 썼어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양자 제도가 익숙해요. 자식이 없는데 내 많은 재산이나 내 명예를 누구에게 불려줄까? 그래서 돈이 많거나 또 명예가 높은 사람들은 자기 집 하인들의 자식들을 유심히 봐요. 그중에 좀 똑똑하고 괜찮아 보여요. 내 이름을, 내 가문을 물려줄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들면 그 부모에게 제안을 합니다. 네 자식을 내 양자로 좀 삼자. 근데 아무로 종으로 살고 어렵게 살아도 자기 자식을 쉽게 내주고 싶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들죠. 그러니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권력과 물질의 힘을 빌어서 구리와 거울을 보내서 상징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는 다시 그걸 돌려보내요. 또다시 보냅니다. 또다시 돌려보냅니다. 또다시 보냅니다. 또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3번이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가진 자들의 나라였던 로마로서는 결국은 그 재판의 승리를 누구에게 안겨주겠어요? 양부가 될 사람에게
안겨줍니다. 힘이 없는 친구는 자기 자식을 고스란히 내어주는 결말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친부의 옛 권리는 완전히 상실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부는 새 권리를 모두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치르신 그 대가로 우리는 그렇게 양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어요.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아버지라고 해야 될 거예요. 처음에는 대단히 어색할는지 모릅니다만은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는 거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아주 많아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아직 시집장가를 안 가서 아직은 저한테 아빠라고 불러요. 근데 얘네들이 50, 60이 되고 자기 자식들이 있는데도 저더러 아빠, 아빠 그러면서 재롱을 피운다면 좀 어색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아쉽고 어려울 때는 아버지 하고 톡을 보내거나 또 말을 걸어요. 그러나 친근한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안 하고 아빠라고 합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아빠라고 하는 이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직접 기록된 몇 개의 아람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아빠라는 말은 신기하게도 우리말의 아빠와 똑같은 인간적 친근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기도가 있으면 아빠라고 불러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제가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더 강하게 듭니다. 왜?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겟세마네 기도가 나와요. 근데 놀랍게도 그 겟세마네 기도의 어려운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빠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돌려주세요 라는 이 기도를 하셨더라 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옮겨와 성령님의 증언과 연결시켜서 자녀로서의 친밀한 관계를 보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16절에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성령님은 증언자이십니다. 법정이나 청문회에서는 반드시 증인을 채택하여 증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사탄은 우리들에게 늘 이렇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생명은 내 것입니다. 나하고 모의를 했고 나랑 같이 세상에 욕심을 쌓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익이나 욕심이나 거짓과 술수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내게 속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했으므로 내 자녀지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이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증언자가 되어주실 존재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아닙니다. 그는 벌써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양자가 되는 의식을 거쳤습니다. 내가 거기 있었습니다. 확실히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자꾸 희박해질 때가 있죠. 내 자신의 신앙이 쇠약해지면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 어리석은 고집불통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할 때마다, 그래서 쓰러지고 무너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친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선한 증언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제가 지금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된 일을 3가지 나열했지만 3가지는 결국 한 가지예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공기처럼 우리를 호흡하게 하며 아주 가까이 계셔요. 성령님은 세포처럼 우리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모습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요. 그분은 생기처럼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감격할 때마다 거기에 증언자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조금 더 신령해지는 사람, 조금 더 거룩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이어지는 성찬의 자리를 통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